이스라엘의 큰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현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시대에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 매우 하나님 앞에 애통한 눈물을 흘렸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핍박도 같이 온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3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거기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갇힌 이유를 거기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5절까지.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치해야 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반역했다 이런 이유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반역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반역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곧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 원데,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시작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로 나가야 답이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환경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되죠. 곧 믿음의 눈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우선 하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우리가 탈진하고 지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사역과 관련해서 잠깐 소개하면, 하나님이 앞서갔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우리는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하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가리켜 일을 행하는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사흐라는 말이고요, 또 짓는 자 요제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아사, 만들다, 야차르, 짓다, 바라, 창조하다, 이 단어와 아주 유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묘사하는 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자, 아사와 비슷한 오사, 이것은 만들다 그 말이에요. 네, 야차르, 요제르라는 단어, 이게 짓다, 또 만들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성을 포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 하나님은 창조주야, 지금 이렇게 말해요. 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또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6,800번 나와요. 약 6,800번.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야훼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옳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말이 거룩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꾸 환경의 소리를 듣고요, 자꾸 우리가 그 환경이 내는 소리에 반응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결국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 중에 그런 표현 했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길 때 뭐죠? 기복신앙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세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환경으로 시선이 돌아가면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합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니까 이방인들이 눈앞에 풍요를 주신 신 혹은 재앙을 주는 신, 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우상 숭배한 자로 가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만 우리가, 그쵸? 돈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권력과 쾌락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쏜살같이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거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심각한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숭배한 자리로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하는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장면을 보십시오. 저들의 눈에는 환경만 보일 뿐이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렇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거예요.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행하시는 일로 초청하기 위해 자신을 초청하시잖아요.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믿음으로 행사하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계속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만큼 승리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관계성.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노릇 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구원해 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고요, 나는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는 거예요. 아빠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 대신 하나님이 나를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걸 신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헤세드, 사랑의 관계고, 에메트, 충성함,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거예요. 왜 내가 내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게 하나님께 죄예요? 하나님께 의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게 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의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내 마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죠? 형식적인 관계로, 비상적인 관계로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쵸?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그쵸? 부부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도 멈칫거리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고람데오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람데오의 삶이.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어떤 분의 거기 가서 좀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전화하려고 봤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데 그 카톡에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고람데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고람데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힘쓰시는가 봐요. 고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세요. 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있어요. 예. 우리가 외적으로 막 굉장한 일을 막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내가 기꺼이 서기를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형식적인 신앙에 있으면 그냥 예배 그 자체를 생각해요. 그냥 말씀 듣는 그 자체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언약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시작.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우선 응답하겠다 그러죠. 네, 지금 심판이 눈앞에 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를 반역자로 몰아 감옥에 가둔 상황. 이런 상황에 그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한계를 부딪힌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예요? 부르짖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해 달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 그랬어요. 인격적 관계를 잘 맺고 있어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맞는 어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어려움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하여 눌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한계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실제적인 행동이죠. 실제적으로 취하는 행동.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이번에도 남아공에 갔는데 갈 때부터 이렇게 희한하게 그냥 영적인 공격이 심한 건지 비행기에 탔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비행기를 한 18시간쯤 타거든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가서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거 빼고 18시간쯤 타요.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는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게 아니라 26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이렇게 걸려요. 근데 비행기 타는데 그냥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가면서부터.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면서 막 기도하고 예. 또 거기 갔는데도 그런 영적인 회방도 막 있는 것 같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원수마귀가 참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딱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할 때 제가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마음 아세요?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려고 합니다. 더 이렇게 남들보다 더 절박함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고요. 이렇게 회복된 역사를 경험해요.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절규하다 이런 말입니다.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삼손의 모습.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말이죠. 19절에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러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 2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혼돈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적군이 이렇게 성을 둘러쌌어요.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시대들에 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게 하셨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게 사실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눌려있는 듯한 분위기, 상황, 환경, 확 눌려있어. 염려에 눌려있고 근심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고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 주님이 뭐라고요? 부르짖으래요. 찾으래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요.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요. 은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만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 삶에 강력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한계를 경험할 때 절망해버리기 쉽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자꾸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가 그 불신앙으로 가는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때 뭐예요?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 낙담이 될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알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죠. 그때 뒤에 나오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뭐가 있냐? 인본주의가 내려져요. 우리가 쓸데없는 허비하는 시간 내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주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놓치면 금방 죄로 가잖아요. 금방 인본주의가 득세하잖아요.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스스로.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 눌리는 일이 있으시죠? 억압이 있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열려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상황이 평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해 주시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해서 인도해 냈더니 홍해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은 부르짖지, 지금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 애굽에 매장새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막 이렇게 소리는 질러 쌌지.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순간에 모세가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4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물이 없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내신 거예요. 한계를 만나잖아요. 우리 이런 한계, 이런 한계, 저런 한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임금이 뭐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너희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갖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아요? 그 전쟁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저녁에 환상 중에 손을 까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쵸? 그 저 많은 귀신들린 그러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서 실컷 두드러 맞고 밤에 갇혀있는데, 옥에 갇혀있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랬겠어요. 속이 상했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찬송하며 기도했다고요. 찬송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 거죠. 지진 나가지고요,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도망 안 가. 그래가지고 그날 간수와 그의 일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모토가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그 낙담될 만한 일, 또 혼돈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런 일 한 번도 안 겪어본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었던 분.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찾으셨어요? 실제적인 문제 같아요. 실제적인 문제. 왜 우리가 환경에 계속 눌리고 환경에 계속 끌려갑니까? 비극적인 얘기도 막 듣습니다. 저는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비극적인 얘기.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답이 안 보이니까 점쟁이 찾아가죠. 점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답이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 의도를 너에게 보이리라. 내 계획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린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고, 주님,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질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잘하는 거죠. 환경이 뒤집어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담되고,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끌려가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우리가 자꾸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를 붙드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는 게 아니죠. 모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 바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 시편 145편 18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는 거죠.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하나님, 전 하나님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냥 편안하지 않아요.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다 제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저런 코너에 가서 이렇게 모서리 진 데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요, 주님만 봐요. 그냥 이 납작한 코너보다 여기보다 저 코너 있잖아요, 모서리 진 각진데 거기 가가지고 딱 앉아서 주님 찾아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찾고 주님 외에 어떠한 대안도 없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실제적인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신앙.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약 아래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전략이 있고요, 하나님 지혜가 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세요. 아빠. 여러분, 아빠, 엄마로서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도와주기를 얼마나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분, 그 하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는 분,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분, 지어 성취하는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전략과 길을, 의도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지금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달려야 될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시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늘 아버지세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전율이 오지 않아요? 너무나 감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주인인지 알거든요. 그런 나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삼으려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지금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그들에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답답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라 전체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너희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으로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기도해야 돼요. 답답한 상황이죠. 네.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막 별로 없어요. 이렇게. 휴게실도 한산하고요. 어제도 막 붐비는 식당에 갔는데, 평상시에 되게 붐비는 식당인데 한산해요. 막 다 죽겠대. 식당 안 돼가지고 지금 답답하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될 상황이고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의도하고 계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에서 자녀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빠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 잘해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무가치함.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 하였으나, 여기 뭐 했다고요?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갈대아인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가지고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5절 보세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지금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위하여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라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갈대아인들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잖아요. 돌아와야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필요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고 지금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사실 살 길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인본주의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도 막아서 해야지. 근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채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그래요.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해결책이 온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에 목숨 걸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에서 결코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찾는 대신 그냥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이 오면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 시대도 똑같잖아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인본주의는 결국 뭐가 된다? 수치와 수욕이 된다.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하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그 해결책은 정치적인 해결책,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수치와 수욕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31장 1절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도움을 구하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과 마병을 의지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아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조정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 강대국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책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안 기뻐하는 죄 가운데 행해보세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사실 뭐가 문제인지 보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 아래 있는 삶.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시는 생명의 역사들, 회복입니다.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주어를 염두에 두십시오. 주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3장 6절부터 9절까지. 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석음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러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내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요? 대적들이. 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도 평강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주님이 오셔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찾으면 임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우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임하세요.
스가랴 1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여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래요. 여기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사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죠. 내가 있는 정체성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원해요. 내게 몇 가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삶을 원해요. 그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에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성.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마음 버리고. 그쵸?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인생에 주님의 자원으로 살고.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 돌아오래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잖아요. 1장 16절.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그가 다시 와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유료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라.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주님이 오시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칠 때 풍요가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자꾸 개인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해. 하나님의 길이 보여.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것이 정론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30장에 21절에. 그러면서 내 삶의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태문을 열어 풍요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네. 스가랴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큰 성곽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친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예, 옛날에는 성곽이 무기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포탄이 떨어지니까 뭐 의미 없지만 옛날에는 성곽이 무기일 때가 있잖아요. 성 안에 있으면 안심하고 성 밖에 있으면 이건 뭐 노략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지켜주시겠다. 예, 하나님이 오실 때 나타난 놀라운 역사. 스가랴 8장에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결국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창조주야. 처음부터 전까지 끝까지 있었어. 너가 내게 주목해. 그리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일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낭망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원래 죄인이었고요, 원래 소망이 없는 자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세요. 네,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낭망됩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혼돈이 있습니까? 지금 그 주님을 부하십시오. 지금 넌 내게 부르짖으라.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우린 언약 아래 있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과 언약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우리 삶에 주실 거예요. 저도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그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선명히 보여져요. 사실 우리가 왜 머리로 안 되냐면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비춰주셔야 돼요. 지식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찾을 때 비춰지면 자유케 돼요. 안식과 평강이 주님 안에 있고 참된 소망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계속 경험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조금. 네. 그리고 우리 시편 81편 13절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전 이 구절이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가 할 일은 내 말을 듣는 거야. 내 길로 행하는 거야. 도, 내가 가르친 도, 길.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칠 것이다. 네. 그렇게 따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찾으면 좋겠어요.